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바국입니다. 하바국 1, 2, 3장으로 짧은 성경입니다. 1장은 17절, 2장은 20절, 3장은 19절, 이렇게 60절도 안 되는 56절인가요? 56절. 정말 짧은 성경이에요. 짧은 성경인데 기독교의 역사를 개혁하는 말씀이 들어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역사 속으로 또는 사람들의 욕심 속으로 또 거짓된 우리의 생활 속으로 감추어져 들어갈 때, 예수님의 이름이 감추어져 들어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뒤집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올릴 위대한 말씀이 하바국, 이 짧은 50여 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성경 속에 깊숙이 들어있을 줄은 누구도 몰랐을 거예요. 오늘 그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 2절부터 4절 또 3장 16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3장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바국입니다. 하바국이라는 말은 안아준다, 이렇게 안아준다. 엄마가 아이를 안아준다, 이렇게 그런 포옹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씨름한다 하는 의미도 있어요. 씨름한다. 두 가지 의미가 하바국서에서 다 들어있어요. 하바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애원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안아주셨고 또 위로해 주셨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또 다시 해석하면 하바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제발 구원의 길을 열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요. 그것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면서 생명의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내 생명 살려달라고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던 그 씨름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 씨름한다 하는 것도 이렇게 하바국 또는 안 껴안는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오늘 하바국서에 성경 공부하기 신구약 성경 목록, 우리 신약 성경 목록과 우리 성경 목록과 우리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사나, 열왕기, 사나, 역대사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연고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후바덕 스바랴 학개스냐야 말라기 마테마라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2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아멘. 성경 66권 중에 구약 성경 35번째 하바국입니다. 분열왕국 시대의 말기에 있었던 하바국 선지자의 말씀이고, 또 전체가 1, 2, 3장으로 짧게 되어 있고, 장수를 절수를 다 합쳐도 19절, 17절, 20절 이 정도에, 그러니까 60절도 다 안 되는 57절, 57절 정도 되는 짧은 성경인데, 그 속에 복음의 역사를, 또 종교 개혁을 일으킨 생명의 말씀, 또 우리에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해준 권세 있는 말씀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성경이 예를 들면 이사야는 66장, 시편은 150편, 에레미야는 52장, 이렇게 어떤 성경은 굉장히 크고, 또 어떤 성경은 이렇게 1장 또는 3장 이렇게 짧지만, 어떤 성경이 귀하다, 또 어떤 성경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바국 선지서가 3장으로 짧은 성경이지만 그 속에는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은혜의 말씀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시대 부분입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중간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 하바국 선지서는 분열왕국시대 중에서도 거의 끝부분입니다.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데, 그 남유다가 멸망하기 한 30년 전,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얼마 안 남았을 때의 선지자입니다. 대체로 그렇게 지금 역사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창조시대, 창세기 1장에서 11장, 창조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베라까지,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욥기입니다. 사사시대, 온니엘부터 사무엘까지 약 340년, 사사들은 12분입니다. 온니엘, 에혼,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통일왕국의 왕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솔로몬 왕이 돌아가시고 남북으로 분리되고,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19명,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야.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했어요. 이때 남쪽은 거의 히스기야 왕 때에 해당됩니다. 히스기야 왕. 북쪽은 멸망했고요. 이때가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남쪽입니다. 남유다 왕들,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kim, 시드기야,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오늘 하바국서는 이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605년에 돌아가시는데요. 605년. 그러니까 605년이니까 586년에 망했잖아요. 20년 남는 거예요. 주전이니까 역사가 거꾸로 이렇게 연대가 줄어들잖아요. 605년에 요시야 왕이 전쟁터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거의 말기에 해당되지요. 하바국 선지자도 거의 유다 말기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세 번에 끌려갑니다. 1차 포로 주전 605년 다니엘과 귀족들, 2차 포로 주전 597년 에스겔 선지자와 여호야킨 왕이지요. 3차 포로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끌려가면서 나라는 멸망합니다. 70년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도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1차 귀환은 주전 536년 수룹바벨과 예수와 선지자가 중심이 되었고, 2차 귀환은 주전 458년 에스라 선지자가 중심입니다. 3차 귀환은 주전 444년 느헤미야 선지자가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있었던 나라들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 그때 있었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식민지로 잡고 있었고, 로마 총독이 파견되어 있었고, 헤롯 왕은 분봉왕이라고 해요. 로마가 파송한 왕, 지명한 왕이에요. 뭐 자기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투표해서 왕을 추대하거나 왕이 옛날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로마 황제가 임명한 왕입니다. 왕이라고 해도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로마 황제의 이제 지시를 받는 왕입니다. 헬라 제국이 있었고요. 또 로마 시대가 계속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시몬, 다데오, 가룟유다,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이런 분들이 신약 성경에 하나님 일꾼들로 쓰임 받았습니다. 이제 하바국입니다. 하바국은 1, 2, 3장 되어 있는데 오늘은 3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지요. 이 그림이 이스라엘, 유다, 글씨 읽으실 수 있으세요? 보이죠? 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슴이 막 떨리고 할 때가 언제냐면 대체로 보면 북쪽 아수르 아니면 아수르가 끝나고 나서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예요. 또 남쪽에서는 애굽이 있어요. 애굽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한쪽은 바다가 있어요. 이런 나라들은 남의 나라가 함부로 쳐들어가지 못해요. 사막을 건너가야 되고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면은 유럽은 전쟁이 끊임없어요. 유럽은 무엇 때문이냐면 나라들이요 옆에 따다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그러니 이 전쟁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작은 나라, 큰 나라 할 것 없이 수많은 나라들이 다다다닥 옥수수 알 붙듯이 막 유럽은 붙어 있어요. 그러니 계속해서 여기 전쟁 끝나면 이쪽 터지고 이쪽 터지면 이쪽 터지고. 호주 전쟁하는 거 보셨어요? 호주 전쟁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냐고요? 거기는 저 바다 끝에 가서 혼자 툭 떨어져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까 거기까지 전쟁하러 가는 것도 힘들고 누가 거기까지 가서 전쟁하려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전쟁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나라예요. 사람들이 전쟁과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삽니다. 그래서 평안하기는 평안한데 반대로 예수 기독하게 안 믿는 나라가 호주예요.
거기가 호주가 우리 생각으로는 영국 사람들이 이민 가고 또 여러 나라가 이민 가고 신앙인들이 이민 가서 살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2%가 안 돼요. 2%. 정말 아프리카보다도 아프리카 어디 밀림송만큼도 예수 안 믿는 나라가 호주예요. 무엇 때문이냐면 전쟁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안 싸우고만 잘 살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전쟁이 없이 평안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다 좋으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들도 내 인생이 참 뭐 어려운 일 없이 평안하다, 이것이 꼭 좋은 것이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어려움 많으면 좋으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은혜를 구하시고 평안하면 감사하시고 우리가 믿음 잘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바국서가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하바국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수르가 610년경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던 때가 북쪽에 저 아수르가 멸망할 때예요. 그 요시야 왕이 전쟁했던 그 전쟁이 아수르의 멸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런데 그때 바벨론이라는 신바벨론의 역사를 따르면 신바벨론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 신바벨론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아수르를 치고 아수르를 멸망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아수르 저거 망해야 돼. 아수르 저거 망해야 되는데 아수르만 망하면 살겠어. 아수르만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저 잔혹한 것들, 저 잔인한 것들, 아수르는 망해야 돼.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수르 좀 쳐주세요. 아수르 좀 쳐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아수르가 망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더 큰 나라가 생긴 거예요. 여우가 무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우 무서워요. 여우 무서워요. 그랬더니 여우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봤더니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이때 하바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얼마나 아수르에게 시달리며 살아서 아수르 좀 막아달라고, 저 악한 것 막아달라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악한 것 없애시고 더 강한 나라, 더 무서운 나라를 우리에게 밀어내시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 우리 어떻게 살라고요? 바로 이것이 하바국서의 배경입니다. 이제 이 그림을 가지시고 남쪽에 있는 유다가 저 아수르에게 끊임없이 시달림을 당하다가 아수르가 멸망했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괴롭히던 아수르 원수의 나라가 무너지면 백성들이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더 강한 나라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결국은 쳐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아수르 막아달라고, 아수르를 무너뜨려달라고 기도했더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더 강한 나라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짓밟아버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 어떻게 살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선지자가 하바국 선지자입니다. 이제 하바국서의 배경을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저 자리가 지금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일어난 자리예요. 지금 시리아, 이라크, 이란 그 국경선들입니다. 현재의 저 자리예요. 하바국서는 1, 2, 3장으로 되어 있고 저자는 하바국이라고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바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시대는 요시야 왕의 전후로, 요시야 왕 멸망 전후의 시대,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발생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1장 1절에 선지자 하바국의 묵시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그 다음 보시죠. 이제 여기는
질문이 두 개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응답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하바국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두 번째 질문 그리고 1장 12절부터 2장 20절까지 이렇게 질문이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이 악한 자를 멸망해 주시는 것을 응답해 주세요. 저 악한 자 아수르를 멸망해 주세요. 멸망시켜 주세요. 근데 두 번째, 아수르가 멸망한 것은 감사한데 더 강한 나라가 와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악한 나라가 무너져서 감사한데 더 강한 나라가 밀고 내려오니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을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3장입니다. 그럼 이제 1장, 2장은 이해하시고 3장입니다. 시기오롯에 맞춘 이 시기오롯은 곡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곡조가 굉장히 빠른 곡조인 것 같아요. 빠른 곡조. 상당히 빠른 곡조에 맞춘 선지자 하바국의 기도이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3장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바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도 중에라고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요, 어떤 의미냐면 하바국 선지자가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옛날 우리 모세 선지자 때에 우리가 바로에게 애굽에 430년간 종으로 매여 있을 때 우리가 애굽을 이길 힘도 없고 애굽과 싸울 능력도 없고 애굽의 병거를 깨뜨릴 능력도 없고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애원하고 몸부림쳤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머리를 치시고 장자를 치시고 병거들을 깨뜨리시고 강물을 여시고 바다를 여시고 광야를 여시고 땅을 진동시키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때를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하바국 선지자는 출애굽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무슨 생각이냐면 구원은 구원인데 하나님 고통이 너무 커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는 받겠지만 우리가 받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요나, 나훔 이런 성경을 우리가 나누면서 전쟁이 벌어지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 와서 군사들 다 죽이고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여자들은 종으로 끌고 가고 짐승들은 다 빼앗아가고 집들은 다 불지르고 성들은 다 무너뜨려 버리고 완전히 황폐화를 시키고 끌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70년 동안 끌려나가서 그곳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두려움에 휩싸여서 70년을 살았어요. 그때에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 고통과 절망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 영원히 못 돌아갈지도 몰라.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때 나라를 빼앗겼지요. 그리고 그 뒤로 독립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물론 예수님 오시기 불과 한 3, 40년쯤 전에 잠깐 독립운동이 일어났어요. 유대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잠깐 동안 독립군들이 이스라엘 유대 독립군들이 독립을 해서 자기 나라를 세운 적이 있었어요. 불과 얼마 잠깐이에요. 로마에 반기를 들고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가 군인들을 끌고 와서 싹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했습니까? 1948년 5월. 1948년 5월. 그러니까 2000년 만에 저 땅을 지금 있는 저 이스라엘 땅을 2000년 만에 자기 땅이라고 하고 지금 나라가 다시 세워진 거예요. 언제 없어졌습니까? 실제로 2000년이 아니고요. 그보다도 훨씬 더 250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이 나라를 빼앗기고 그 뒤로 언제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집니까? 1948년에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를 빼앗기는 이 환상을 보면서 오늘 16절 말씀이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가 들었으므로,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큰 진노가 임하고 예루살렘에 큰 재앙이 임하고 예루살렘에서 무서운 전쟁이 벌어지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이 끊어지고 예루살렘은 들짐승들이 사는 땅이 되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는 믿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그 고통과 그 비참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여러분 창자 흔들려 보셨어요? 장은지 집사님 창자 흔들려 봤어요? 안 흔들려 봤어요? 창자가 안 흔들려 봤으면 말을 말해야 돼요. 여러분 창자 흔들려 보셨어요? 어떻게 창자가 흔들려요? 방법은 하나예요. 밖에서 흔들든지 배를 열어서 흔들든지, 배를 열어서 수술을 하고 창자를 다시 집어 넣는 거, 흔들리는 거죠. 그죠? 창자를 흔들어요. 수술해요. 수술할 때 다 꺼냈다가 씻어가지고 다시 집어 넣고 또 꼬매잖아요. 정말 대단한 수술이에요. 배를 열어서. 그렇게 하면요, 창자가 꿈틀거리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 자기 위치로.
자기 위치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창자가 움직일 때마다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창자가 움직일 때마다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고 허리가 끊어져. 그래가지고 그냥 주저앉아버려. 그냥 푹 주저앉아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창자가 요동하면요 그냥 주저앉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실제 끊어지는 건 아닌데 끊어지는 것처럼 고통이 와서요. 창자가 흔들렸대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몸이 잘리는 고통이에요. 몸이 이렇게 꺾어지는 고통을 말합니다. 내 몸이 꺾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내 몸을 정말 험한 말이지만 작두 속에다 넣고 내 몸을 자르는 것처럼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창자가 흔들렸다는 내 몸이 절단되는 것 같은 고통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했다가 70년 만에 회복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할 때에 입이 덜덜 떨려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또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제 하나님이 약 적정하신 거예요. 이 백성을 내가 반드시 치고 그리고 이 백성을 회개시킨 후에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할 때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이 말은 뼈가 썩는 고통이에요. 뼈가 썩는 고통. 뼈 속에 고름이 생겨서 뼈가 썩어 들어가는 고통이에요. 이런 병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병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실제로 이 병에 걸려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절단됐어요. 정말 절단됐어요. 고통 중에 방법이 없어서. 그런데 저는 그 권사님이신데 친구 어머니시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막 끙끙 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다리가 너무 아프대요. 다리가 아프대요. 문제는 뭐냐면 없는 다리가 아픈 거예요. 저는 그 통증이 사실 사람으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아파서 처음에는 무릎 있는 데까지 절단을 하셨다가 또 염증이 또 올라와가지고 또 한 번 수술을 하셨어요. 그 위에까지. 근데 그 통증이 없는 다리에 오는 통증이 감당이 안 됩니다. 없는 다리의 통증이. 지금 하바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몸부림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바국 선지자가 죄악 때문에, 즉 예루살렘이 죄악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 죄악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 또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내 처소가 어디냐면 집이에요. 집에서 덜덜 떨려요. 사람이 무서울 때 가장 마지막에 피하는 곳이 어디냐면 집입니다. 집. 자기 집이에요. 도망쳐서 어디로 숨냐면 자기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밖에서 사람을 폭력을 행한다든지 밖에서 사람을 해코지한다든지 이것도 큰 벌을 받지만 남이 살고 있는 집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해코지하면 이건 정말 무서운 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이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이 가장 안전하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까지 들어가거나 그 집을 치고 들어가거나 부수고 들어가서 사람을 피해를 주거나 그것은 아주 엄하게, 정말로 엄하게 처벌을 합니다. 심지어는 허락을 받지 않고 대문을 넘어 들어가고 대문 안으로, 허락을 받지 않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벌을 줘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집 안방에 들어가 있는데도 가슴이 벌벌 떨립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값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죄값이 크다.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망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망하고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불타는 일이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죄값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죄값으로 멸망한다. 죄 없이 망하지 않아. 예루살렘이 반드시 죄값으로 멸망한다. 에스겔서를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을 우상으로 가득 채워놨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 앞에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요. 성전 벽에다가 이어서 건물을 짓고 우상의 집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와가지고 옆에 땅을 사고 예배당 옆에 땅을 사고 예배당 건물에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걸치고 이렇게 하더니 거기다가 절간을 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심지어는 또 에스겔서에 보시면 제물을 넣어놓고 하나님의 성물을 관리하는 골방에다가 몰래 숨어 들어가서 그것도 제사장들이 몰래 숨어 들어가서 그 골방에다가 우상의 전을 만들어 놓고 몰래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방은 밖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그것도 심지어 성전에 붙어있는 골방이에요. 그 골방에서 몰래 숨어서 우상단지를 숨겨놓고 우상을 섬기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에스겔아, 네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너보고 지금 뭐라 그러냐?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하는 말이요. 우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길래 예루살렘을 다 부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수고 백성들이 이렇게 남의 나라에 종으로 끌려와서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살도록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아, 너 눈 똑똑히 뜨고 보고 저 사람들에게 가르쳐줘. 그러면서 성경 에스겔에서는 한 보숨, 머리카락 한 보숨을 붙잡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머리 끄댕이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손을 쫙 내리셔가지고요, 에스겔 선지자 머리 끄댕이를 쫙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야 인자야, 야 인간아, 그런 뜻이에요. 너 눈 똑바로 뜨고 잘 봐.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슉 와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오셨어요. 그러더니 성전 앞에다가 탁 세워놓고 눈 똑바로 떠. 그래서 눈을 뜨고 봤더니 성전 벽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 환상이에요. 에스겔에서 읽어보셔야 돼요. 에스겔 머리를 잡고 막 밀고 가서 너 이 구멍에다가 눈 대봐. 그래서 성전 벽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 눈을 막 거기다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구멍이 있는데 가서 봤어요. 뭐가 보이냐? 뭐가 흐릿한 게 안개처럼 보입니다. 똑바로 봐. 제사장들이 보입니다. 또 똑바로 봐. 무슨 우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 우상 앞에 뭐 하고 있어? 절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냐? 지금 고개 숙였습니다. 고개 들면 똑바로 봐라. 누군가. 그래서 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앞에서 우상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가 고개를 들어 올려요. 그래서 얼굴이 보였어요. 그래, 이제 얼굴 보이냐? 얼굴 보입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제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뭔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예루살렘 다 부수고 예루살렘 다 불지르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백성들은 다 죽고 젊은이들은 죽고 또 젊은 사람들은 다 종으로 끌려오고 이 영말리까지 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도록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얘기해라 그대로.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내가 여호와의 명에 이끌림을 받아 성전에 가서 성전 몇 번째 있는 방을 들여다봅니다. 이 사람들이 옆에 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전 오른쪽에 사무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멍을 내시고 저보고 보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우상이 하나 있네요. 그 앞에 지금 4명이 무릎 꿇고 있습니다. 얼굴이 안 보이네요. 고개 들면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딱 드는 순간에 내 앞에 있는 당신과 그 사람이에요. 하박국 선지자 때예요. 이미 지금 하박국 선지자 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결과가 되어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무너진 거지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가슴이 떨리고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죄를 짓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냐. 내가 살려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너무 무섭다.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내가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너 아까 우리 어떻게 살아요 물었지? 강한 나라가 우리를 치는데 더 강한 나라가 일어나서 또 우리를 칠 것인데 하나님 우리 보고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1장 2장에서 누는요 우리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강한 나라만 보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은 그 강한 나라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죄악에 빠져 있다는 것을 봐라. 너희가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봐라. 너희가 망하는 것은 강한 나라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망하는 것은 바벨론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아수르가 강해서 너희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아수르보다 더 강한 바벨론이 일어났기 때문에 너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사느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강한 나라를 막아달라고? 강한 나라를 막아서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는 죄가 씻어져야 너희가 사는 것이다. 그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너희가 사는 것은 큰 나라를 막아주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죄가 씻어져야 사는 것이다. 그러면 그 죄가 어떻게 씻어집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같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언제부터요? 수많은 선지자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악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다. 세상의 권세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큰 나라가 너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다. 너희 속에 죄가 너희를 멸망시킨다. 너희 속에 죄가 너희를 멸망시킨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 길을 너희에게 이미 보여주셨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보여주셨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라고 너에게 보여주셨고 악을 떠나라고 보여주셨고 율법을 주셨는데 너희가 버리지 않았느냐?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박국 2장에 있는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큰 나라에서, 강한 나라에서, 무서운 나라에서 구원받는 게 이것이 너희의 살 길이 아니고 주에서 구원받는 것이 너희의 살 길이라고 하시는 이 하박국서의 말씀이 성경 전체의 복음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그 말씀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복음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복음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은 바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하신 이 말씀입니다. 3장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망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시대를 탓하셔도 안 됩니다. 환경을 조건을 탓하셔도 안 돼요. 우리의 문제는 시대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주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문제 해결은 시대를 바꿔라 또는 환경을 새롭게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가장 근원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우리의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